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고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에는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주체, 믿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번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방법, 이 네 가지 영역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 아버지의 성격과 어머니의 성격, 이걸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그런 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 즉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처음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아브라함처럼 감흥이 없는데요.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14장이 아니라요. 15장을 보시면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애를 낳지는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노예죠, 노예. 가장 똑똑한 노예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아들로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75세 때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떠있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네 노예를, 종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복잡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내였던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여종을 대신해서 남편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고, 나는 양수가 끊기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16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였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니라, 본처가 아니라. 그때 16장 16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로 되어 있습니다.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못 믿겠어서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 여종을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때 나이가 86살이에요. 86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17장 1절로 돼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99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겁니다.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건 정말 잘했어요. 13년 동안 제단을 안 쌓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3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75세 때 내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고 10년 만에 깨트려 버린 거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는데 그 뒤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제사도 받으시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다가 딱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퇴를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못 믿어서 그 25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못 기다렸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능하신 줄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렇게 입이 닳도록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처음 본인의 입으로 선포됐던 장면을 보면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나는 전능하다. 내가 전능하다고 하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이때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10살 차이가 납니다.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도 하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 육체적인 부모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살피는데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지금 27인데요. 애가 돌이 지나고 아장아장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준목으로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배우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창립 기념주일 특별 집회를 하셨어요. 보통 그런 집회하면 설교를 길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유아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나고 한 9시쯤 넘었는데 갑자기 유아실에서 울음소리가 팡 터지는 겁니다. 앙 하고 우는데 직감적으로 우리 아들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 유아실은 통유리가 있으면 그 밑에 시멘트로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턱이 한 50cm 정도 됐는데 애가 뒤뚱거리는데 뒤에 있는 애가 방석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유아실 통유리 시멘트로 된 턱에 눈을 이렇게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머리도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가 팡 터져가지고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제가 안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지혈을 이렇게 하는데 애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우니까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근데 그렇게 응급 상황에 아이를 치료할 만한 병원이 근처에 없어요. 30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런데 마침 교인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동네 병원에 의사가 상주하는 내과가 있대요. 지금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아이를 안고 그 병원에 갔더니 마침 의사 선생님이 주일 밤 9시 반쯤인데 계세요. 편한 복장으로 나오시는데 마침 간호사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이 아이 눈 상태를 보더니 꼬매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애 엄마는 이미 옆에서 뭐 울고 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애 엄마는 밖에 있고 저보고 애를 안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침대 위에다 눕혔는데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꼬매야 되니까 바늘하고 실을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눈 부위라 마취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어깨를 제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고 얼굴을 저보고 이렇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찢어진 데를 이제 그 머리 위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꼬매는데 먼저 소독을 하는데 이게 길게 찢어져 가지고 또 깊게 찢어져서 그 안에 빨간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에만 꼬매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빨간 속살을 이렇게 꼬매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꼬매는 게 다 가장 가까운 거라서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6바늘 꼬매고요. 밖에 7바늘이었나? 5바늘이었나? 이렇게 꼬맸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그 꿰매는 바늘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안 꿰매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바늘이 살갗을 뚫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톡톡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면 이 소리가 나요. 애는 벌써 이미 울다가 지쳐서 목이 샜고 이 사지를 움직이고 싶어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바늘이 그 붉은 속살이나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마다 몸만 움찔움찔할 뿐이지 더 이상 맨정신인데도 저항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게 많이 있는 거구나.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아파줄 수는 없는 게 부모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가 없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근데 애가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도 애들은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아장아장 마당에서 이렇게 또 걸어다니고 놀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편 들었던 생각은 거기 눈두덩이 좀 찢어진 것 보고 그 꼬매는 걸 바로 앞에서 보는 그 애비의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왜 하늘이 어두워졌는지, 아들의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던 하나님 아버지가 차라리 그 죽어가는 모습은 보지 못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흑암으로 만든 건 아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죠? 그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할 때 온 세상이 어둠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게 차마 그 자식이 죽는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향한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냐 그러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 병락해주고 내가 좀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냐 그러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겁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난 거죠.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네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다른 배를 통해서 네 씨앗을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나는 바로 전능자다. 전능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하고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13년 동안 나를 버려준 줄 알았더니 그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전능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장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관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 어떤 권력이나 총칼이나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봐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애들 이렇게 싸움하다 보면 결국 어른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너 우리 형이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결국 애들이 자기보다 큰 상대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떳떳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까 믿고 까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삭의 나이가 15살,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 식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더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고 사레 어머니의 나이는 105살에서 110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칼로 죽여서 그 시신을 태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모한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라는 얘기를 아내한테 했으면 일이 성사됐을까요? 안 될까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 남편이 그러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물어보지 말고 해야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17장 하나님께서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아들을 줄 거니까 앞으로 후손도 지켜야 될 언약을 주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10절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것과 같은데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행위이고요. 실제로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피, 가죽만 자르는 거죠. 그것도 돌칼로. 잘라버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럼 언약이 뭐냐 그러면요, 그 앞에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아서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는 육체적으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낳은 아들인 이삭은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그러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례를 우리도 행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인 의미의, 언약의 의미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지 내가 알아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제가 고백을 하는 게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순양이 없다가 여호와의 천사가 말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가져다가 머리가 그 뿔이 거기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염소를 거기에다가 준비해 놓으신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자는 절대로 뒤에서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갑니다. 양보다 앞장서서 목자의 머릿속에는 양들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착할 목초지에서 며칠을 머무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목초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곡과 빌탈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이 모든 계획이 목자의 손 안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양들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은 나에게 불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 양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목자는 가지고 있고, 그 양들보다 한 발 먼저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엘리야가 750명인가요? 갑자기 또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850명인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기잖아요. 전부 다 태워 죽고, 아방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로뎀 나무에 가서 탈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고기를 준비하고 까마귀를 준비해서 물어가지고 그때 날르셨을까요?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다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까마귀는 고기를 물고 엘리야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질 않지만,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양처럼 2m, 3m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에 뭘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이 먼저 한 발짝 가셔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세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그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현장을, 지금 현실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설교를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이 회복됐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대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새로운 힘을 얻어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건 순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까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예비해 오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런 만남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을 위해서, 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50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몇십 년 전부터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동원해서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지금 이렇게 딱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걸 생각하면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우주를 동원하시면서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해 놓으실 거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7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이야기인 줄 알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맞아 죽을까 봐 도망치듯 떠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지금까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장하다가 난생 처음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난생 처음 지도도 없이 가본 길도 아닌 곳을 밤하늘의 별만을 의지하면서 형에게 쫓기듯이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그 불안감, 혹시 여러분 비슷한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들짐승이 나를 어떻게 해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뜨는 태양을 보더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가면 나를 반겨주기나 할지,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다리 위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에게 지금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요, 구약 성경 예언서에도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까지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육체적인 부모는 언젠가는 자식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햇빛처럼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할 때에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빛이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올이라고 하는 건요, 개역성경에서는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둠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새벽 날개가 뭐냐 그러면요, 일출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바닷가에 가서 동이 터오기를 기다리면 바닷가 수평선 위에 태양이 머리 끝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탁 내밀면 햇살이 그 바다 수면 위에 쫙 퍼지잖아요. 안 보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평선 위에 태양이 조금만 비춰도 그 빛이 바다 위를 쫙 번져요. 빛의 속도로. 이걸 새벽 날개 친다고 그래요. 빛이 그만큼 빠르게 그 바다 위를 쫙 퍼지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 저 건너편에 가서 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늘 위에 가도, 저 지하의 어두운 세계 가더라도, 아니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 저편에 가서 숨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그대로 놔두실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나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도 병상에서도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 하면 마지막 결단 기도 때 혹은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그 기도 때 자주 인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길 떠나는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건데, 지난 부활주일 때 우리 결단의 기도에도 인도자 회중 순서로 이 기도를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를 향한 축복의 기도문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독일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곁에, 뒤에, 아래, 또 내 안에, 내 둘레에, 내 위에, 내 존재 전체를 감싸 안고 끼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8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게 이음과 미음이, 비읍이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나 맘, 아빠나 아바 이게 동서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빠 그러듯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아빠하고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빠에게는 책임이 필요하고 의무가 필요하죠. 자식은 권한만 있으면 되지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왜? 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럼 내가 자녀라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자녀가 아버지한테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대상과 주체가 결정이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나를 보살펴 주신 그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식이 품어야 될 가장 일차적인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린 자식 키울 때 잠시라도 나는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나는 자식을 잠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 아니, 자주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항상 자식 생각만 했다. 적어도 5살 때까지는. 손 드셨는데 텔레비전 연속 볼 때 진짜 안 잊어버렸어요? 네?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 때 자식 잊어버렸잖아요. 생각 안 했잖아요. 잠잘 때까지도 안 잊어버렸어요? 아까 손 드신 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우리 애가 5살 때까지 한순간도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미도 자식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놓고 와서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텔레비전 드라마 재밌게 볼 때는 자식이 옆에서 뭐 하는지 젖 먹일 때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한순간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썼다가 아니라 쓴 건 지울 수 있잖아요.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팠습니다. 파.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지금까지는 모르셔서 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서로 사랑 안 했다고 칩시다.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 안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 나한테는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가족이나 교우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분노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관계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달달달 외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4가지 공부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두 번째로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먼저 가셔서 선한 것으로 저희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